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입니다. 오늘은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25쪽) 구약전서입니다. 225쪽. 먼저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을 가문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쌍난 지팡이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이 마른 막대기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순이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마무시한 능력을 행하셨을까? 배경을 보면은 본문의 17장 1절이 있습니다만은 16장 49, 50절 바로 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묻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이 16장의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모세하고 아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하는 여정, 쭉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매일매일 그 장정 60만 명, 더 나가서 200내지 3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바로 이 거기서 삶을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여정의 과정은 순탄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해서 바로 이 모세가 힘들어할 때 그래 너 혼자 힘주기 어려우니까 70명의 장로 지도자들을 택해서 짐을 같이 지라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또 영적인 리더십 지도자적인 부분들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고라가 그 다음에 다단 온 아비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 서너 명하고 그 다음에 총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기를 듭니다. 당신만 내 전체 리더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을 합니다. 250명 그들이 바로 불로 죽게 하고 250명 뿐만 아니라 4명의 영적인 지도자 이 부분들이 좀 죽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립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백성들을 14,700명을 죽게 만들어요. 연병으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문의 17장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 봐라.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앞으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성을 쭉 나갈 텐데 절대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장면이 17장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많은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각 지파에서 지파장, 즉 한 사람씩 뽑아, 그리고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바로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팡이를 통해서 가지고 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사람들이 도보하거나 여행하는데 호신용으로 사용합니다. 호신용으로 맹수들이 쳐들어오면 지팡이로 바로, 그리고 통치자들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권위,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전체적으로 출애굽 4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물론 지팡이는 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보아라, 지팡이 같지만은 모세 같은 지팡이 저기에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임합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이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 백성들을 먹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 아니,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데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내밀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 바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를 통하여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이끌어 온다 하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굳건하게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은 지팡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 이름을 쓰고 지금 가지고 오라 했는데 둔 곳이 어디에 두었을까? 4절 봅니다. 같이 봅시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증거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법궤 안에서 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지파 중에 하나씩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택해서 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니 앞으로 이 사람이 명하는 일에는, 행하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법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 앞에서 놔두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자는 하나님의 선배라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하거나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웁니다. 선교사로. 이름을 사울을 바울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랬을 때 바울의 사도권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당시 진짜 사도요?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사도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이 그럽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침 받는 것도 아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바로 이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직접 있음.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형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고, 이런 하나님의 바로 택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증표를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서도 지도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상황에 어려움이 좀 생기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 우리도 똑똑하고 잘났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당신만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날 누구 어떤 사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꼭 마음으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가, 아니면은 고난과 환난과 환경적인 수많은 여러 가지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가, 이런 계기와 여건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10장 31절에 이 말씀을 하듯이 우리 모든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 갖는 것들, 여러분 직장 갖는 것들, 사업장 갖는 것들, 일터 갖는 것들, 우리 자식들 갖는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을 그 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주여 이런 영광 주심을, 이런 열매 주심을, 이런 삶의 여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바로 택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목적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열매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에도 주여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옵소서. 왜요?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 부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합지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미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지은 자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물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하더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 너는 내 백성.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총칼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침범한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무술 영화나 어떤 싸우는 이 총싸움 전쟁 영화 주인공 죽는 거 봤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막 포탄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이런 상황, 아니 몇십 명이 와서 칼을 들고 활을 쐈는데도 그 칼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안 죽는가? 왜 안 죽어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 죽으면 그건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주인공. 온 세상 만민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주인공. 그러니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주인공은 안 죽는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단 그들이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는 하나님이 연단을 합니다. 연단을 해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생활했던 그들이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거기서 온전했습니까? 그야말로 힘쓰고 애쓰고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도 어쩌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 사랑했던 왕정시대에 이뤘던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너는 제사장 같은 바로 이 나라, 거룩한 백성을 했던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바로 이 성전 헌당 예배 드리면서 엄청났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타락하니까 완전히 부숴버리고 나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잡혀가 버립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그들이 또 타락을 해요. 그러니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성전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징벌해버립니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1948년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들 2000년이나 나라가 없던 그들을 다시 모아서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 말씀과 믿음 안에 끝까지 삶을 하나님이 그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나 좋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대단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바로 몇천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철저하게 하는 징벌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다 배우고 듣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산다고 여러분 그대로 놔둘 줄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은 결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12지팡이 중에 하나님의 선택의 징표입니다. 5절 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아니 막대기 하나씩 그 지금 법궤 하나 놔두는데 거기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꽃이 핀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보아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어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살 길. 그러면서 모세가 행한 일입니다. 7절 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말씀대로 순종했죠. 모세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8절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보세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메마른 지팡이에, 다른 사람 지팡이 아니면 딱 아론의 지팡이에만 열매가 맺어서, 여기서 살구 열매란 의미입니다.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구 열매, 여기는 아몬드인데 살구 열매란 바로 이 단어는 깨어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깨어있다, 이것은 돌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아라, 바로 이 살구 열매 아론의 지팡이, 아론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끝가장 책임진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훈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린다. 즉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세상 말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강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바로 상대 비교해서 아니면 보이는 것 비교해서 높이고 낮추지만은 우리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 꼭 붙잡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여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루도 예수 장기에 나타내며 세상이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바로 죽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바로 베다니에 있는 죽은 나사로 4일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니라. 바로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주님 의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모세가 한 일은 각 지파의 지팡이를 다 다시 나눠줍니다.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두냐?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반역한 자들에게 표징. 봐라,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지 않냐. 그러니 절대 하나님이 아론 행한 일 대해서 바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한을 그치고 죽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괜히 지도자들 대적해가지고 14,700명 백성을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리더자, 지도자들 세운 사람들, 이 대표 4명하고 250명, 그래도 12지파에서 뭔가 모르게 괜찮은 사람들 세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괜히 대적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하나님도 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이 대적하고 반란나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상처 당하지 않도록 질서 안에서 믿음 안에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법궤 안에 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만나 같은 항아리,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리고 모세에게 두는 10계명의 2 돌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안에 법궤 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삶은 자나깨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대여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교회 내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순종하면서 말씀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요구해요. 뒤에 넘어가면 앞으로 가면은 신명기 우리가 묵상할 텐데 28장에 축복장이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철저하게 저주를 받는다고 또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주면서도 제일 처음에 성문으로 된 최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면서 이 말씀 지키는 자들은 내가 천대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은 3, 4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 때 풍성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꼭 묵상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듯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려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직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우리 삶에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신앙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